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부족한 저희를 성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신령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열방을 품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 청소년 비전 드립팀이 주님의 제자다운 거룩한 복음의 비전과 열정을 품게 하셔서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 의존도 회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가정과 민족을 살리는 복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소서.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예배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가 되살아나게 하시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간절히 깨어 기도하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점 나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육체적 역함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져주시고 주님 고쳐주셔서 회복이 된 역사를 체험케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힘과 뜻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 영혼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해 숱한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해 또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셨기에 과거는 과거로 흘려보내고 소망의 행전을 다시 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은 생명이온데 올 한 해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요한한 생명의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시고 슬픔 많고 눈물 많은 이 땅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모습을 잃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때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자가 되어 믿는 자로서의 표시와 증거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새해에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심이 우리 동안교회 위에 임하여 주셔서 온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부족함 없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해 각 기관, 각 부서를 맡은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맡은 바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하여 교회를 행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를 피상적으로 알지 않게 하시고 젊어서부터 바른 기독교 가치관과 주님 주시는 비전을 세워가는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로 삼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비전 트립팀이 종교개혁 현장에서 성령님이 행하신 역사의 흔적을 마주할 때 꿈과 큰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비전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도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리하는 교회와 주의 부르심을 따라 열방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의 가정과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가 있게 하시옵소서. 갖가지 사연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성도들, 올 때에는 빈 마음으로 왔으나 갈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동안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고 주신 가정 위에도 평강에 평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대언하실 때에 듣는 모든 이들의 삶과 인격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 가정과 교회 일터에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교회 안팎에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서 나음을 입고 새 힘을 얻었던 주의 성도들처럼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마음으로 왔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과 능력과 하나님 권능을 다하여 주셔서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드리지만 하늘 곳간에 쌓아두시고 썩어질 것을 드리지만 썩지 않을 생명으로 거두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 예물 위에 함께 하셔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실 뿐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그들의 생업의 현장과 자녀손들 위해 복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드리지 못하는 눈물의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의 예물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과 하나님 또한 믿음의 부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을 피 묻은 손으로 안철하시고 오로만지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소생케 되는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저들 속에 주님의 치유하심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오며 오랜 질병으로 또 하나님 가정의 경제와 또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새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오며 주의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다시 모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있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이 금방 지나가죠. 또다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죠? 신정 때 다 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을 다시 또 구정 때 다시 되새기는데, 우리 한국의 통계를 보면 가정이 가장 다툼이 많을 때가 장례식 후와 명절 때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하셔서 이번에는 정말 주님의 그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가정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전도할 기회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준비를 많이 하시고,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께서 우리 남편들이 귀하게 여겨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같이 한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잘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집 사람이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지금 헛소리 안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 조금 힘 좀 내시고 차제에 오늘 저녁은 여전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참 여성의 힘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날이 갈수록 참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잠재력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많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함께 헌신하는 저녁 예배에 우리 많이 나오셔서 함께 헌신하는 마음을 함께 다져가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늘 여전도 헌신 예배는 우리 남선교에서 찬양대로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남편들 좀 나오셔서
함께 찬양대에 서셔서 또 축복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예배 여러분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아예 저녁 예배를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저녁 7시에 예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서 나오시고 수요예배도 함께 나오셔서 기도의 마음을 함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설 연휴가 계속 우리 이번 주일날 되는데 설날 맞이해서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순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뒤편에 가셔서 식구수만큼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고 또 다운받으셔서 홈페이지에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나바 성김학교를 모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복음이 담겨지는 가장 아름다운 그릇이 성김입니다. 성김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은 이 바나바를 경험하시게 되면 한 가족이 쉽게 빨리 됩니다. 여러분께서 성김 속에 주신 하나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종교개혁지를 따라서 비전 트립을 다니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 아이들과 대화도 하고 또 함께 섬기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우리 전사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함께 나가고 우리 학부모들은 저녁마다 모여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 잘 자란다는 것이 얼만큼 우리의 열망과 간절한 소원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리 한인교회의 회복 부흥회 여러분 모집합니다. 우리 한인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또 힘들어하고 약해져 있는데 우리가 가서 기도의 힘을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목사님들은 내일 부산에서 열리는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 컨퍼런스의 특징은 이 전도와 양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정말 주의 구원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어왔던 대로 믿어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더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잘 목사님들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자세한 강의는 영상을 통해서 계속 함께 나누겠습니다. 참된 평화의 왕, 참된 사랑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벽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신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 몸을 낮춰 발을 씻기시고 그 몸을 던져 길을 만드시네. 두 팔을 벌려 나를 안으시고 생명의 길로 나를 몰아시네. 예수여 예수여 이제 내가 일어나 내 모습.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나왔던
아멘. 예, 우리 사무 찬양대 감사합니다. 제가 머리를 너무 짧게 깎아서 해병대 같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해병대를 넘보겠습니까? 젊어 보려고 여러 가지로 발버둥 치고 있으니까 이해하시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필령 작가가 쓰신 숨결이 나를 이끌고 간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자는 30여 년 다닌 직장을 하루아침에 그만두게 되었을 때 그는 직장뿐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에게 다가온 것은 백두대간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자기 인생의 길을 찾고 싶은 간절함이 백두대간으로 그의 마음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리산에서부터 백두산, 능선을 따라 걷는 험한 길을, 먼 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을 걷고 싶어서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기에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처럼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길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홀로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자신과 만납니다. 과거의 자기 자신, 아픔이었던 자기 자신과 만나면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자기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그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인생길을 걸으면서 외롭고 힘든 이 길이 자기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자기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길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글들이 여기저기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망설여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갑자기 내가 가던 길이 끊어져서 절벽이 나타나서 더 이상 어떻게 가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인생의 광풍이 불어오면서 내 인생의 방향을 꺾어놓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디로 걸어가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절망적이고 처절한 어떤 상황 속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오늘 자기의 절박하고 처절한 인생길을 되돌아보면서 그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특이한 고백을 합니다.
그는 만족했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집에 막내로 태어나서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골리앗을 넘어뜨렸지만은 왕의 사위가 되어서 그냥 오히려 그 왕에게 쫓겨서 10여 년 이상을 망명생활을 해야 됐던 바로 그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가 왕이 된 뒤에도 그 아들들이 싸우게 되면서 아들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그 아들에서 쫓겨나서 궁궐을 떠나서 도망 다녀야 됐던 그 인생의 길, 어느 한번 쉴 곳 없던 그 인생, 처절했던 그 삶을 자기가 돌아보면서 자기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양을 길러본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셨다고, 목자시라고. 정말 양인 자기에게 목자처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자기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누이시고 쉬게 하셨던, 참 인생의 안식과 기쁨을 주셨던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도 인생의 길을 쭉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셨는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이 다윗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목자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기에게 선한 목자였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품이 좋다는 것도 아닙니다. 선한 목자의 원래 뜻은 양을 잘 양육하여 잘 자라도록 하는 부지런한 목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부지런함은 양의 생존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지런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니까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이 말씀은 목자 없는 양은 생존할 수도 없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윗은 자기 경험상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목자, 그 목자의 양의 생존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부지런한 목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셔서 자신을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위험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안전하게 거하도록 지키는 분이었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푸른 초장은 저절로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뉴질랜드나 대관령 목장처럼 이것이 저절로 되어지진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11월부터 4월 정도까지를 비가 오는 우기라고 하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은 건기라고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양을 치던 베들레헴 인근은 풀도 많지 않고 푸르지도 않았습니다. 헐벗고 삭막한 곳입니다. 이곳에 양들이 풀을 뜯을 수 있는 푸른 목장이 되기 위해서는 비가 오지 않는 뙤약볕 아래에서 목자가 험한 땅을 편편하게 고르고 돌부리를 뽑아내고 나무 뿌리를 뽑고 가시덤불을 불태웁니다. 우기 때를 대비해서 물길을 만들고 비가 올 때 풀이 잘 자라도록 땅을 잘 고르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양이 먹으면 안 되는 독초가 있으면 미리 제거해버리고, 양이 빠질 위험한 웅덩이가 있으면 그 웅덩이를 메꾸고 높은 곳은 깎아서 도두어서 양이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목자의 일이었습니다. 또 건기 때에는 양이 먹을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부지런한 목자는 일찍 일어나서 양을 일찍부터 먹게 만듭니다. 양도 사람처럼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지 못하면 몸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병에 걸리고 죽게 됩니다. 부지런한 목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양으로 하여금 그 새벽에 풀을 뜯게 만듭니다. 말랐던 풀, 새벽에 이슬에 젖어 있기 때문에 수분을 거기서 섭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이 잘 먹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세심하고 섬세한 손길로 양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목자를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 일평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처럼 열심히 자기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고 나약한 자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없었다면 자기가 온전히 살아갈 수도 없었고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다고 그는 곳곳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 목자의 열심과 성실함을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그들이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고 다윗을 다윗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소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바로 절망적인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환경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 이사야 9장 7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얼마나 각기 양 같아서 제 길로 가기를 좋아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바라는 길, 내가 가야 될 길, 그렇게 갔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그만두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놓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강제로 끌기도 했습니다. 나를 향한 그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시고 포기할 만한데도 포기하지 않고 품에 안으셔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세기의 세계적인 기독교계 거목이신 존 스토트 목사님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책에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것은 복음의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믿음의 부모를 만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미션 스쿨에 다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둬서 이 모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의 사냥개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천국의 사냥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기를 포기치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예수를 위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을 붙들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을 붙드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우리를 붙드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만드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가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멀었던 자리가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돌아서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걸음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오늘 내 인생 속에 나를 붙드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초청이 여기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목자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자신을 아는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을 아는 목자다. 다윗은 자기가 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양 같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어떤 양인가 하는 것을 목자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바로 그 하나님이었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나에겐 푸른 초장도 필요하고 쉴만한 물가도 필요하는 존재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노래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목자를 했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압니다. 자신이 양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잘 아시고 자신의 필요도 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필립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8년 동안
목자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양의 특성에 대해서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양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근데 양의 속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양은 좀처럼 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하여금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쉬게 한다 할 때 이 쉰다는 것이 양에게는 별로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이 네 다리를 쭉 뻗고 쉴 때는 적어도 네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까다로운 존재라는 거죠. 첫째는 주변에 맹수의 위험이 없어야 됩니다. 양들은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주변이 위험하면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사자나 곰, 여우나 늑대 같은 육식동물들이 주변에 있으면 결코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들 사이에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오래된 양들이, 어린 양들이 풀을 뜯고 있으면 받으면서 그들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서로 받습니다. 특히 새끼 가질 철이 되면 수컷들이 기선을 잡기 위해서 많이 싸우게 되는데 서로 받는 소리가 아주 멀리서도 들릴 정도라고 합니다. 이 갈등이 있으면 양들은 쉬지를 못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양들이 박치기로 죽기도 합니다. 양들은 저희들 사이에 불화가 있는 한 누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양들은 해충이 없어야 됩니다. 해충 중에 코파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양의 코의 점막에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으면 이 알에서 애벌레가 나와서 머리 속으로 코를 통해서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그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양들은 바위에 자기 머리를 찍고 나무에 자기 머리를 찍으면서 스스로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충이 주변에 없어야 안심하고 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의 머리에 코에 기름을 발라서 이 해충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은 배가 불러야 됩니다.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면 결코 쉬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이 편히 누우려면 배가 부르고 목이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만족해야 됩니다. 결핍이나 부족함이 있으면 눕지를 못합니다. 양이 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야 비로소 쉬게 됩니다. 그래서 양이 누워 있다는 것은 양에게 최상의 만족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이 얼마나 까다롭고 복잡한가 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양처럼 마찬가지였습니다. 쉽게 쉬지를 못했습니다. 눕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하나 내 마음에 갈등이 있거나, 그리고 나를 해하려는 두려운 적들이 있거나, 그리고 내 안에 나를 괴롭히는 작은 생각들이 있거나, 그리고 내 영혼이 갈급하거나 갈증이 생기면 결코 쉬지 못하는 까다로운 자기의 속성, 양과 같은 자기를 쉬게 하시고 눕게 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에 내가 눕기도 하고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0년대 포크 음악의 선두주자로 이름을 날린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하덕규시라고 있는데 그는 누나의 권유로 예수를 믿었지만 채워지지 않는 자신 속에 갈증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내 속에 자연스럽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갈등만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죄라는 것이 자기를 너무 괴롭힙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죄된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자기 속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 죄에 대한 생각, 이 실존적인 자기의 죄인의 그 속성 때문에 자기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는데 자기는 만질 수 없고 자기 속에 갈등은 깊어가고 그 갈등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시나무 덩굴 같은 자기에게 찔려서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에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간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펜을 들어서 이 지었던 노래가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고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상담을 공부할 때 우리 정태기 목사님이 상담이 뭐냐 그렇게 정의를 물어보는데 우리는 뭐 학문적으로 대답을 하지만은 그거로는 그렇게 얘기했으면 상담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내 속에 있는 가시를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는 것이 상담이라고,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상담이라고.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속에 가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쉬기 위해서 지쳐 날라온 그 새들도 그 가시에 찔려서 비투성이가 되게 만들고, 쉬기 위해서 찾아온 가족들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가시가 내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내 삶을 얼마나 덮고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이라는 그 가시가 나를 얼마나 찌르고 있습니까? 잠시도 쉴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육신의 갈증뿐 아니라 그가 남편이 5 있지만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자기 삶의 갈증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참 평안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가란 인생이 체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누하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을 안 하는 상태가 아닌 존재 자체가 생명과 기쁨으로 가득 찬 충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과 기쁨으로 가득 찬 충만의 상태가 있습니까? 우리는 늘 갈증 속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쉼이 없는 바로 삶, 그것이 어쩌면 다윗의 삶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아시는 그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편히 눕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까다로운 양과 같은 나를 만나셔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쉼이 없었다면 우리 속에 참 평안이 있을까요? 여러분 속에 참 갈증이 있다면, 문제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의 어려움 앞에서 다른 곳에서 해결을 찾지 마시고, 그건 바로 여러분 속에 바로 하나님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 필요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께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 우리의 참된 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너희들 나를 알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나도 누군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 필요도 아시고 내 갈증도 아십니다. 그 주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쉼과 평안과 안식을 얻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속에 참된 주님을 만난 기쁨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이 칠흑처럼 암담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던 순간들이 많았다고 고백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의욕을 잃어버렸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양은 시력이 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1m 내지 2m 정도밖에 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뭘까요? 그러니까 양은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자기가 찾고자 하는 곳이 있는지, 어디에 황무지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잘못 들면 황무지에 가서 거기서 배고파 하면서 죽게 되고, 또 사나운 맹수가 있는 곳으로 가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양이 분별을 하지 못하죠. 양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내가 정말로 쉴 수 있고 살 수 있는 곳인가 알고 계시나요? 내 인생이 참 평안하고 참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길인지를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내 영혼이 만족하고 내 삶이 만족한 길인 걸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그 길을 찾고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길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그 길을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풍성한 것인지 우리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은 습관적인 동물입니다.
양이 제일 처음에 풀을 뜯습니다. 그 자리를 계속 뱅뱅 돌고 맴도니까 그 다음엔 그 풀의 뿌리를 뜯어먹습니다. 뿌리를 뜯어먹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배설한 배설물을 먹고 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이 뱅뱅대는 그 도는 그 궤도를 움직여주지 않으면 양은 결국 거기에서 자기 배설을 먹고 그것을 황폐화시키면서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계속 반복되는 삶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터치해 주셨습니다. 내 가는 걸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길이 살 길이 아니라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만져주셨습니다. 질병으로 만져주실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로도 만져주실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갈등과 배신으로도 하나님 만져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궤도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목자를 따라갈 때 푸른 초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있게 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아예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게 만들어서 아예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궤도를 바꾸어 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이끌어서 인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살았던 인생 여정에 대해서 시편 40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상황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잘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보려고 했고 멋지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 삶은 죽음의 구렁텅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바로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절망 속에 살던 그가 목자 대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자신의 삶을 인도하셔서 자신의 삶을 반석 위에 두시고 자기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유언과도 같은 고백, 사무엘라 23장 4절, 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자기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자기 인생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보지 못할 때에 돋는 해 아침빛같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서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를 보여주셨고 그 빛으로 생명이 살아나게 만드시고 나로 하여금 밝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은 어둠 자체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빛 되신 주님께서 돋는 해 아침빛처럼 그 빛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내 삶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잠을 자도 잠을 못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근심과 걱정의 구름이 가득 찬 아침을 맞이했지만 그 하나님은 그 구름을 다 거두어주시고 근심과 걱정을 거두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아침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이 내 삶 속에는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지쳐서 쓰러질 때 비를 내려서 말라버린 그 불처럼 지친 내 영혼을 다시 소성케 하시고 햇볕을 비추어서 찬란하고 빛나게 영롱하게 내 인생을 만들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다윗만의 고백일까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요?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해 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70여 강건한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살아갈수록 인생이 이거 만만치 않구나, 이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여러분이 헤쳐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다윗처럼 돋는 해 아침빛같이, 구름 없는 아침같이, 그리고 메말라버린 풀에 비를 내려서 그 풀을 소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을 인도하사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지혜가 많을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우리는 최선의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이 목자란 양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양이었다는 것, 자기 길을 자기가 찾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 한계를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스스로 선택하여서 스스로 행복한 길을 찾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능력의 한계가 있고,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유익하지 못한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 능력의 한계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겐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지식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은 어느 철학자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 참된 지식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시간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없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가끔 듣지 않습니까? 저 사람 이제 살만한데 죽게 되었다고, 이제 살만한데 저 사람 병에 걸려서 어렵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갈지 알지 못합니다. 그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거의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그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그만두고 가야 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에겐 길이 없습니다. 저의 살아온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이 실존적으로 다가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앞에 제 길을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에 길이 있는지, 어디에 내가 살 길이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이 말씀이 제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이라니, 나는 내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저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도 여러분의 길이 되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셔서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삶의 실패를 하게 되면, 또 상실을 하게 되면 삶의 기준을 잃어버립니다. 기초를 잃어버립니다. 어디에 기대어 살아야 될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방황합니다. 흔들립니다. 내가 믿던 것으로 인해서 내가 무너졌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진리. 나로 하여금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고 따라가면 살아야 될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붙들 진리가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습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남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내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저의 삶의 이야기만 될까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인도하셨던 삶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열어갔던 삶은 막히는 길이었습니다. 가지 못하는 길이었습니다. 가서는 안 될 길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길의 끝에 서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기에 여기 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인 아들과 어린 여자 딸, 그리고 부부가 단란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꿈을 꾸고 행복을 꿈꾸고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 아들은 공부를 너무나 잘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못 봤는데 영재반에서 우등생이었다고.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부모들이 기뻤습니까? 그런데 사고로 갑자기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 사춘기의 청소년 아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는 밖에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집안에만 있습니다. 컴퓨터만 합니다. 움직이질 않습니다. 학교도 그만두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기가 아내를 잃은 슬픔도 채 표현하기도 전에 그 아들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달래도 보고 얼려도 보고 협박도 해보고 야단도 쳐보고 하자는 대로 해봤지만 이 아들은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그 아들 앞에 무기력해지는 그 아버지의 모습들, 울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안타까움을 같이 느낍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가정에 길이 되어 주시라고, 그 길을 열어달라고. 뒤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이 아이 속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집을 나가면 언제든지 사고가 나서 나도 죽을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었고, 또 하나 있었다면 엄마가 죽는 거 보니까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도 죽으면 끝이 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가,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지 않는가. 너무 일찍 허무함을 그는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늪에 빠져서 이 아이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게다가 아빠가 너무 잘해주는데 자기는 하는 것이 없다는 아빠에 대한 미안감,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안타깝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한 가정의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꿈도 많이 꿨을 겁니다. 행복한 미래를 예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불어닥친 인생의 태풍 속에 삶의 방향이 휘어졌습니다. 길이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걷는 인생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코로나가 닥쳐서 이토록 나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누가 금융위기가 와서 내 직장을 나갈 수 없도록 만들고, 누가 IMF가 와서 내 삶을 내 송두리째 땀 흘려 피 흘려 만들었던 삶의 모든 흔적들을 지워버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앞에 허둥지둥 당황해 하는 모습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주님의 초청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더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나는 인생의 기준이 없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붙들고 살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 주님이 진리 되십니다. 나는 기력이 없습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이정표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없습니다. 방향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왔던 대로 내일도 살아가고 모레 살아가는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입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입니까? 무엇이 내 삶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까? 그 속에는 어느 곳이 푸른 초장인지 알지 못합니다. 바로 내 인도자 되시는 바로 그 주님, 다윗이 철저하게 찾았던 그 주님. 우리는 가끔 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목자같이 인도해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내 스스로 살아갈 것처럼 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다윗은 그 교만함을 계속해서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처음에 이필영 작가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고백이 그러합니다.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대로 내 인생의 길이 막힐 때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여러 번 체험했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길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삶에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에 거기에만 머물지 마시고 이전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 길을 선택해 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했는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의 초청 앞에 주님을 붙드시고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남은 여생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사명을 다 감당했던 사람의 그 기쁨, 그리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그 감사와 더불어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생애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양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선한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 갈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다윗을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안전한 곳은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할 때로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1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동행하심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그 주님이 여시는 인생의 삶의 길을,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